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앞, 뒤, 양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은혜이고 감사는 점점 이렇게 앞자리로 이렇게 나와 주시는 게 참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여정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온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직장을 구할 때 먼저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력서입니다. 레주메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기술과 경력을 가졌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이력서에 쓸 한 줄을 더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참 부단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이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영적인 이력서가 다 있습니다. 그들의 이력서는 세상의 것과는 좀 달랐어요. 어떤 화려한 스펙이나 완벽한 성공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력서 첫 줄은 무엇일까요? 본토 친척 아비직을 떠났다. 그리고 그의 이력서는 순종과 믿음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다윗의 이력서에는 골리앗을 이긴 용사라는 기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밧세바를 범한 죄인이라는 부끄러운 기록도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눈물로 침상을 적신 회개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 이 모세의 이력서는 과연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의 이력서 첫 줄은 이집트 왕자라는 화려한 스펙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그의 이력서에는 살인자, 도망자, 이름 없는 목동이라는 실패의 기록이 더해집니다. 과연 이 실패로 가득한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실패한 이력서를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위대한 이런 인도자로 바꾸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력서를 제출한 모세가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400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과 출애굽기 첫 장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의 간극이 존재를 합니다. 요셉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400년 동안 성경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나 기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바로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며 노예로 살며 부르짖게 되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들은 피라미드를 쌓고 국고성을 쌓으면서 단 하루도 쉬지 못하는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이들의 이 노예로 살아가는 이 현장은 소망 없는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을 사는 우리의 삶에도 혹시 이런 광야의 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에 참 오래 살았는데 낯설고 여전히 외로움이 있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생각할 때 가족들이 질병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자녀 문제로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비즈니스의 어려움, 직장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십니까? 살다 보면 분명히 믿음의 인생을 살다가도 이런 인생의 광야에서 혼자인 것 같은 깊은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400년의 절방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침묵을 깨시고 역사에 개입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모세에게 불러주신 이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의 광야 같은 현실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오늘도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감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신 첫 말씀은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고 깊은 하나님의 공감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행동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셨다. 먼저 하나님은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다라는 이 단어는 눈으로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주시하고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흙 벽돌을 나르다가 쓰러져 채찍을 맞는 그 장면도 주님은 보셨고, 자녀를 빼앗기고 슬피우는 어머니의 눈물도 보셨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부르짖음, 이들의 신음소리, 심지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탄식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인포메이션적인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깊이 경험하고 느끼며 아는 인격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로 그 고통을 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감의 절정이 바로 네 번째 동사, 내려가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하늘 보좌 위에서 그저 동정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 속으로 친히 개입하시기 위해 내려오시기로 결단하신 분이십니다. 신약으로 오면요, 이 내려오심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형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악의 땅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내려오신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400년이나 걸렸을까요? 이 400년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무관심의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신중함이셨습니다. 사람이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내 힘으로 뭔가 어떻게 해보려는 이 구원의 노력을 다 포기하는 그 상태,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구원의 그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문화는요, 이 기다림과 침묵을 무능하다라고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이어야 되죠. 빠른 성공, 빠른 응답, 빠른 결과. 이런 문화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 찾아오는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도 참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이 광야라는 의미가요,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동시에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 하고 이 광야를 뜻하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세상의 모든 소리와 나의 욕망이 내려지는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되고 자리가 되고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소음을 끄시는 거룩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광야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인생의 광야가 있으십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막막한 진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관점을, 생각을 바꿔봅시다. 이곳이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성소로 된 이런 관점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이 광야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주저하는 자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설득하실 때 순종합시다. 설득하실 때 순종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고통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해결책이 내가 직접 하겠다라가 아니라 80세에 실패한 목동 모세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질문을 던집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이것이 모세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이 사역, 이 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자격 없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의 뼛속 깊이 새겨놓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혈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자, 도망자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 후에 40년 동안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모든 자신감은 다 깨어진 상황입니다. 남은 것은 실패의 기억, 무력감 뿐이었죠.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격 없음에 대한 외침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세상 우리 가운데 말해요. 너 안에 숨은 거인을 깨워라. 너 자신을 이렇게 믿어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개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자꾸 믿으라고 합니다. 성공은 우리 개인의 노력과 능력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그러면 실패를 하게 될 경우에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하면요,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무능과 나의 나태함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비교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딜레마에 처합니다. 하나는 성공하면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지. 그리고 실패하면 너무나 깊은 수치심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자기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이와 전혀 다르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12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너 40년 전 왕자였잖아, 이 정도 배웠고 이 정도 스펙이면 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초점을 바꾸십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의 임재로 완전히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화려한 이 이력서 레주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신 임재, 프레젠스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여기에서 이 주저함은 끈질기게 그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그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식의 부족함에 대해서 또 한 번 자격 없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고 가장 언약적인 이름, 스스로 있는 자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먼저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창조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진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단어를 좀 더 깊게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은 뭐뭇이 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이름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나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 엄청난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너의 자격 없음을 보고 있지만 나는 너의 필요를 보고 있다. 내가 바로 앞에서 용기가 필요할 때 내가 너의 용기가 되어주겠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주겠다. 백성들이 너를 믿지 않고 대적할 때 내가 너의 보호자와 능력이 되어주겠다. 너는 너의 부족함만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필요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되어주셨고 또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그분은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일 때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친히 길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절망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자격 없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나도 그렇습니다. 모세가요 참 끈질겨요. 이 정도 됐으면은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정도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3번이나 더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끈질기게 정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끈질기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상대로 무려 5번이나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라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을 수행하는 그런 로봇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문과 의심과 두려움을 끌어안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는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의 5가지 주저함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와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참 나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감히 어떡해요?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텐데 저는 재능이 없어서. 그래서 솔직하게 주님, 그냥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주저함으로 씨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순종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밑바닥의 주저함과 변명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문제 해결을 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가장 솔직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꼭 만나주시고 설득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반드시 설득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모세는 마지막 거부를 합니다. 참 고집스럽고 대단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때 하나님이 이런
또 말씀을 주시는데요. 14장 전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참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공부하거나 뭔가 일을 할 때 너는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이렇게 격려해 주는데 우리 자녀들이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절대 못하겠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막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짜증나세요? 그렇죠. 안타깝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이만큼 너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니?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것, 그렇죠. 짜증내는 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는, 여러분, 이 화 속에는요, 모세를 향한 사랑과 기대와 소망이 여전히 녹아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위한 마지막 방법을,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거나 모세에게 실망하셔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공동체 오시면 어때요? 다 완벽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 완전한 사람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찾아보면요, 다 연약하고요, 부족한 사람이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병자들이 많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연약한 자들을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하나됨의 은혜를 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충하는, 또 보강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지요. 나의 부족함이 다른 사람의 강점으로 채워지는 은혜, 나의 강점이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왔을 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보이면 내가 더 덮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교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한국에 가셔서도 이런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중요한 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 것,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축복에 있어서는 이런 동역자의 축복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우리 정말 가족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한 분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그렇게 가기 싫어하고 주저했던 그 길을, 그 사명을 주저함 없이 걸어가신, 보낼 만한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격 없음에 친히 자격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무지함에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어 주셨고요, 우리가 가진 이 연약한 입술에 영원한 말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주저함이 있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건 다 이해하고 또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여정은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더 큰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사명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값을 다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인생에 참 많은 광야들을 만났습니다. 또 미국에 처음 올 때도 그랬고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도 부르심을 받아 왔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원하시는 것은 그 광야의 자리에서 나의 주저함이나 나의 두려움이나 나의 그 정말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목회를 하면서 저는 초보 담임 목사입니다.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여정이 두렵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반드시 이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래서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한 순종하도록 격려해준 아론과 같은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동시에 나는 누군가의 아론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판단하는 대신에 그의 입이 되어주고 그의 손이 되어주는 동역자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나를 위해 아론이 되어준 그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계용 원사님 가시지만 또 가시기 전에 많은 또 도움을 받고 기도를 받았던 분들 감사한 마음 꼭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기도의 동역으로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또한 은혜 주실 줄 믿어요. 그리고 내가 아론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기도하며 찾아주시면서 정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의 시간에도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저함에 친히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동역자를 보내주심이 함께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내가 완벽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와 같은 이런 실패하고 깨어진 나의 이력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약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D.L. 무디는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40년을 보냈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배우며 40년을 보냈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발견하며 40년을 보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이 질문 가운데 어느 시점에 와 계십니까?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여전히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수많은 자격 없음의 목록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남은 인생, 믿음의 여정을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동행하심으로 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또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고백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